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뭐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제 말세가 되어 사람들이 악해질 때에 악하면 악해질수록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효도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으면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자기 중심성으로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깨어짐이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 삶은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부활의 능력, 섬김의 말씀입니다. 섬김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기독교의 어떠한 정체성, 기독교의 모습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홀대받으면 다시는 그 모임에 안 가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잘 섬기시던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윤리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할 섬김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그저 착하게 살자, 열심히 다른 사람을 잘 섬기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주실까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죠.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싸웠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좌우에 그 중요한 보직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의 싸움을 했다고요. 제자들의 관심은 대접받는 거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많은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왜 나한테 왜 대접을 안 해줘? 왜 나를 안 섬겨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나만 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안 섬겨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억울해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가 나고 속상하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껌뻑 죽고 복종하고 따라주고 나를 높여주는, 한마디로 출세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원리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한종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직 선거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해보니까 한종직 선거 이후에 시험에 안 드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시험에 듭니다. 어떤 시험에 들까요? 왜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됐어? 왜 내 자녀가 안 되고 왜 저 사람의 자녀가 됐어? 내가 더 난데? 내가 더 훌륭한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합당한데? 그러면서 교회가 나를 뽑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것이 화가 나는 거죠. 대접받지 못한 거죠. 존중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한종직 선거가 있고 나면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하지만 이번에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한종직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왜 시험에 들까요? 그것은요, 한종직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높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한종직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더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또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입니다. 능력이 있고 잘나서 한종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이 한종직입니다. 그래서 한종직은요, 세상의 직분과 다른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하며 말씀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주제가 뭐라고요?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발은 누가 씻어주는 겁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집에 가서 뭐 또 발 씻어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 씻어주겠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발은 누가 씻는다고요? 종이 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윤리적인 섬김과 하나님 중심성의 섬김으로 구분짓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낮아진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섬깁니다. 섬기는데 어디에서 섬겨요? 높은 자리에서 섬겨요. 내려가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 받아. 내가 잘 섬길게. 우쭐한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되죠. 섬김 속에 낮아짐이 없으면, 겸손함이 없으면, 종의 모습이 없으면 그 섬김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영적인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섬길 때에 실제로 종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걸 섬기고, 또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이 왜 들까요? 종으로 섬기지 않고 높은 자리에 섬기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알아줘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그 정도로 섬겼으면 그래도 알아줘야지. 생색을 내고 싶은데 생색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섬기다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냥 섬김을 중단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하는 섬김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낫이라는 지읒자가 아니라 시옷입니다. 낮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요, 성경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힘듭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낍니다. 어떻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언어의 의미는요, 자기 과시입니다. 내가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허영이에요. 이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윤리적으로는요,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섬김 속에 낮아짐은 없습니다. 종의 모습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겨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요,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은 내가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보여주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가 성만찬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요,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실제를 형성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게 옛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섬겼을 때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내가 좀 베푼다, 내가 좀 나눈다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으쓱 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내가 종으로서 누구를 만나도 섬기게 된다. 그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누가 나한테 잘해줘요. 나도 잘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겼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그럼 내가 또 잘 섬겨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봉사하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거꾸로 말하면 봉사했는데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봉사 안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계속 그 일을 하는데, 피드백이 없거나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나한테 좋은 걸 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35절부터가 하나님 중심성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섬김입니다. 35절,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만 나오면 막 기분 나쁘죠. 또 목사님 또 원수 사랑하라고 하네. 선대하며, 그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녀가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요, 윤리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줬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손해보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돈이 많아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를 섬길 수가 있어요. 기도해 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작은 물질이지만 그 작은 물질로도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 사시는데 정말 작은 액수지만 매달 모아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막 대접만 받고 싶고, 섬기라고 하면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이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억울해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왜요? 왜 나만 부모를 섬기냐는 거예요. 형도 있는데, 누나도 있는데, 동생도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데 왜 나만 효도해야 합니까? 억울해서 못해요. 그거는요, 윤리적인 섬김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나를 종으로 만들어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며 나누고 섬기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또 부모님께 잘해야지, 또 그래, 섬겨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섬김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섬김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